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임의로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다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는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짓궂게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도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걸 다 먹게 하시지 왜 굳이 하나 못 먹게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먹은 다음에 사람들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준만 안 만들었으면 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죄가 생긴 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책임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관계에는 꼭 금지 조항이 하나 생겨요.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을 때, 사랑하는 남편이 생겼을 때,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꼭 하나의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죠? 내 아내가 딴 놈하고 사랑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이 조항을 만드시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냐 하면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해 주지만 딱 한 가지만은 지켜야 된단다 라고 하는 금지 조항을 주므로 우리를 로봇으로도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재미난 부속품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조항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거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냐 하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일 뿐이구나. 맞아요. 동산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어요? 임의로 먹으니까 마치 누가 통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딱 한순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아니구나. 나는 누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구나를 아주 각인할 수 있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 그래야만 에덴의 행복이 내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이 정도예요? 우리의 사랑이? 네. 여러분 남편 사랑하시죠? 제 아내가 없기를 천만다행이에요. 네. 우리 남편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답니다. 어쨌든 사랑하시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금지 조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금지 조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누가 붙들고 넘어지냐 하면 이제 사단이 붙들고 넘어져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로 오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쉬운 것부터 가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뭐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뱀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 좋아서 할 수 있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는 뱀 데리고 오세요. 네, 뱀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뱀은 단지 동물의 뱀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고 있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럼 더 미묘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그의 대리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도들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극단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들은 사단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믿음 생활할 때 사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 하면 영적인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나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만 믿음에서 따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극단이 있냐 하면 너무 사단에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걸려도 제가 지금 코맹맹 하잖아요. 그죠?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볍게 입고 요즘에 돌아다니시면 감기 걸리십니다. 감기 귀신이 걸린 게 아니라 건강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다룬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 뭐 몸이 아파도 귀신 얘기하고 뭐 병이 생겨도 귀신 이러면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은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량만큼 사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떤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야기가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른 걸 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러나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 보세요. 3장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하여? 피하여 뭐 했다고요?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뤘어요. 사람이 누구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셔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볼게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방법들이 뭔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8장 44절 읽으시면서 마귀를 설명하면서 사탄을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람의 말로 바꾸면 합리화,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규모 있어 보임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도 보셔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한 천사로도 뭐 할 수 있대요? 가장이라는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거짓으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처럼 나타나잖아요. 그 마귀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자기 본질을 숨기는 거예요. 왜 성경이 참 희한하잖아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 얘기를 하면서 사탄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죄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는 죄다. 다시 한번, 문제는 죄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죠. 문제는 경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죠? 세상은 자꾸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의 핵심을 다른 데로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되잖아요. 해결돼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 산에서 제사 제도를 주시잖아요. 제사 제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뭘까요? 1번 하나님께 동물을 제물로 바쳐라. 이게 목적이다. 1번. 2번 아니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으라. 2번 어떤 걸까요? 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 과정이 보이나 결국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누구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되어야만 너희들의 인생이 진짜 바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로 한번 다시 와보셔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뭐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의심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두 단어가 아주 치명적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참으로,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한테 못 먹게 하는 게 있어? 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셔? 라고 하는 뉘앙스가 하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와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잘 보셔요. 사단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너희한테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임의로 너희가 모든 나무 열매를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유혹을 받고 나니까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우리가 2장 16절 17절 읽었죠. 이제 하와의 반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드러나요. 두 가지가 드러나. 그 첫 번째가 뭐죠? 말을 덧붙여요. 뭘 덧붙였어요? 만지지도라는 말을 덧붙여요. 이 뉘앙스 안에 이런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의 인색함에 대한 뉘앙스를 넣어버려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란 말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른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보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만지는 거. 되죠. 만져도 되죠. 아우, 예쁘다. 돼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먹지만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여요. 그리고는 3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자,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반드시 뭐 할 거라고?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극해 버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마귀가 자극해 버리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이 분별력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화되거나 믿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 때 그 사인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서부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부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거나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살짝 왜곡하거나 뒤틀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을 달리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해드렸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자꾸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선명하게 설명하셨죠. 그죠? 마르다보다 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고요? 마리아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들까지도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의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의로운 일도 하게 해요. 다 해도 괜찮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리고는 누구하고만 멀어지면 돼요? 하나님하고만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은 하나님과만 우리를 멀어지게 할까요? 창세기 1장 설교 기억해내셔야 돼요. 모든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공허 가운데 체험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없어지게 되면 지금 행복한 것 같지만, 돈이 있는 것 같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혼란으로, 공허함으로, 그리고 무질서함으로, 어두움으로 돌아가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하고만 멀어지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하고만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중엔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는 인간성을 매우 높이는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성에 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대한 아름다움은 없어지는 이상한 모습이 되잖아요. 이상한 문화가 만연하잖아요. 죄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어요. 그런데 더 성경적으로 볼 때 인상을 찌푸릴 죄는 언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될 거냐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미묘하게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합리화되면서, 그럴듯한 설명이 덧붙여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덜 문화적이고 덜 인간적인 사람으로 취급되는 시대가 되면서. 왜요? 누구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요즘 의로운 말을 잘하는가? 나는 요즘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는가를 가지고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나는 요즘 하나님과 가까운가? 왜요? 사단은 다 줄 수 있다니까요. 평안도 줄 수 있고, 물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왜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만 안 주면 돼요, 마귀는. 우리 옆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만 하면 돼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부터 나타나는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그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예요. 예배하는 나는, 찬송하는 나는, 교회 일을 하는 나는, 예수 믿는다는 나는 그것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나는 하나님과 요즘 가까운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자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말해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뱀은 하와의 마음을 알아냈어요. 아,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진리를 완전히 반대로 말해요.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는다. 그리고는 그렇게 범죄를 더 행할 수 있도록 말을 더 넣어주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두 번째 말씀 읽어요. 따라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6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려요. 더 진행하기 전에 이 구조가 너무 재밌죠. 하와가 누구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이 말했던 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는 이거죠. 뭐가 되려고?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죄는 다른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설명하면 결국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16절, 17절 동산 중앙 열매 얘기 말고 하나님이 다른 말씀들 우리에게 해주셨죠. 죄 지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본질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나 그 말씀 안 들어요. 누구 말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 이 말은 누가 가르쳐 준 거냐 하면 성경은 사단이 심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진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논리, 나의 이성, 나의 합리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살아버리는 것. 결국 그 인생에 하나님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늘 이 싸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되묻고 그 시작의 시간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도 심각한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아름답기를 원하고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하여 선택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방법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시끄럽고 더 혼란스럽고 더 아름답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가치로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의심의 유혹이 오더라도, 아무리 다른 태도를 취하게 하는 자극이 오더라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학교 식구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